두 분의 아름다운 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정말로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십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 하면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하는 몇몇 아주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은 이 자리에 계신 어느 한 분과 연관된 장면이에요. 제가 이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을 시작하고 학생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는지 제가 학생회 회장이 됐어요. 그래도 서울중앙교회 학생회 회장 하면 제법 괜찮았습니다. 적을 때 한 30몇 명, 많을 때 한 7, 80명까지 됐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제 담임 목사님이 우리 김근준 목사님이셨습니다. 김근준 목사님을 모시고 봉사대도 간 적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십자가 설교를 한번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지금도 제가 이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상징이 되지만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6.25 때에 장대 위에 달린 어떤 한 그 시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가슴 아프게 정말 이 느끼셨던 감정 그대로 전달하는 그 설교의 장면을 제가 떠올립니다. 한 번은 또 제가 이 교회에 목사이기 이전에 신앙인으로 남게 된 한 계기가 있어요. 처음 이제 국민학교 때 성경학교를 통해서 교회에 발을 디디기는 했지만 그때는 정말 선물 받는 재미에 간 거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뭐 신앙이 뭔지 알겠습니까? 신앙의 토대도 없는 집에서 자란 이 사내 아이가, 제가 이 키가 중2 때 키예요. 중2 때는 그 당시에 제가 작은 키가 아니었습니다. 까무잡잡하고 매쩍 마른데 등치는 크고 싸움박질도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돌아다니는 게 더 신났던 시절입니다. 근데 한 번은 중학교 2학년 때 이 학생회에 전통적인 행사가 있었는데 이 겨울 동계 수련회였어요. 사슴의 동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추운 겨울도 막 이만한 소치며 양재기며 그런 거 짊어지고 청평역에서부터 사슴의 동산까지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에 그 불 떼는 방이었죠. 거기서 불 떼고, 그 겨울에 왜 그렇게 그 당시 겨울은 추웠는지 낮에 눈이 왔는데 눈바닥에서 실컷 뛰어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그 뜨뜻한 구들장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 4시쯤 됐던 걸로 기억해요. 어떤 한 고등학생 형이 저를 깨우는 겁니다. 야, 상준아 일어나라. 예, 왜요? 형, 나 졸려 죽겠어. 야, 임마, 선배가 부르는데 일어나. 그때만 해도 교회든 사회든 선배가 무서웠어요. 일어났죠. 일어나서 나가는데 제 운동화가 그 까만 천 운동화였어요. 근데 딱 신는 순간 뚝 하고 부러지더라고요. 낮에 이 젖은 채로 그대로 밖에다 뒀더니 얼어가지고 신으니까 이게 부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형을 따라서 끌려간 곳이 그 사슴의 동산의 기도동산이에요. 근데 이 형이 야, 나랑 좀 기도하자. 그 추운 겨울날, 영하 10도가 넘는 그 겨울날 그 눈밭에 그 십자가 밑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뭐 한 1, 2분이면 끝나겠지. 제 손을 딱 잡고 기도를 하는데 1분, 2분, 5분이 지나도 안 끝나요. 속에서 기도가 은혜롭겠습니까?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온몸은 얼어붙고 추워 죽겠는데 10분, 20분이 지나도 안 끝나요.
온몸이 이미 감각은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손등에 따뜻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눈물이었어요, 그 형님의. 그때부터 그 형님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저를 위하여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형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보는데 그 형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굴 뒤로 그 소나무 얼거맨 그 사슴의 동산의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근데 저도 왠지 잘 의미는 모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특별한 계기를 기억하면서 신앙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어볼 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참 어찌 보면 그 십자가의 근본은 결코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아름답게 기억합니다. 은혜로 기억하고 사랑으로 기억하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하여 성경이 은혜만을 이야기하면 참 좋은데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무게를 견디면서 형장까지 가야 하는 그 순간부터가 시작인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는 분명히 구원의 은혜의 상징이요 축복의 복음의 핵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이 말이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의미를 잘 모르겠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부담으로 와 닿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전제가 분명한데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어떻게 결심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찌 쉽게 느껴지십니까? 어느 이 봄날이었어요. 화창한 날이었는데 이 제 사랑하는 어느 한 아주 좋아하는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같은 날 뭐 하십니까? 설교 준비하지. 그래요. 그럼 제가 설교에 영감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린가 했더니 오늘 풍광 좋은 데 가서 봄볕 좀 마음껏 누립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끌려갔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도착하면서 이제 직전에 전화를 한 것인데 곧 도착하니 차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다가 그곳에서 자신은 자기 교회로 가야 되니까 목사님 차로 자신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제 후배 목사님의 차가 앞서갑니다. 제가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이 예의가 있어서 저를 배려하면서 제가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잘 살펴보면서 이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일행끼리 앞에 차를 좀 쫓아가 보셨어요? 앞에 차가 아무리 배려해도 서울 시내에서 바로 붙어서 쫓아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려워요. 신호가 이 노란불이 딱 들어옵니다. 그럼 노란불이 들어오자마자 이 앞에 차는 서줘요. 그나마 뒤에 차가 못 쫓아올까 봐. 근데 앞에 차가 휙 지나갔는데 제 차가 노란불에 딱 걸립니다.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때로는 빨간불이 켜지기 직전일 때도 있어요. 그때는
앞차를 놓치지 않으려면 불법에서라도 그냥 휙 쫓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할 때도 있습니다. 이 후배 목사님의 차를 쫓아가는데 중간에 끼어들기도 하고, 제가 다시 쫓아가면 신호가 걸려서 놓치기도 하고, 다행히 놓치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좀 기다려주지요. 그래도 앞에 차를 못 찾겠으면 어떻게 합니까? 얼른 전화를 하죠. 나 자네 차 놓쳤어. 그러면 그 차가 어디로 오세요 하고 기다리면 다시 쫓아가서 그렇게 따라가서 목적지를 도달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차를 쫓아가면서 참 진땀을 많이 흘렸는지, 그 차를 쫓아가면서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 목적지라도 좀 알려주면 내비게이션 찍고 갈 텐데, 이 친구가 목적지는 안 알려주고 절 깜짝 놀래주려고 좋은 장소에 데려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산다는 게 때로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쫓아가려고 해도 이 세상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에 빨간불을 번쩍번쩍 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간에 누가 껴들어가지고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신앙을 하다가 믿음의 길을 놓쳐버리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때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긴 어떻게, 빨리 전화해야지. 예,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단지 아예 포기해버리면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 길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쫓아가려 하고 또 주님은 우리를 이끌려 하는데, 사단은 그 길을 어떻게든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꼭 가야 하는 길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길이고, 그래서 쉬운 길처럼 여기지만 때로는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 날 궂은 날씨인데도 우산 받쳐들고 이렇게 교회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그래서 예수님은 알려주기를 기꺼이 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은요, 이 마태복음 16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아세요? 21절부터 23절, 그 바로 앞에 있는 절들이죠.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번 주에 이렇게 베드로 얘기를 종종 하고 제자들 얘기를 종종 하는데 왜 이렇게 혼나는 장면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베드로는 참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에서 베드로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큰 교훈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며칠 전에 드린 그 말씀보다, 그 변화산 앞에서 제자들이 혼나는 그 말씀보다 더 끔찍한 야단을 지금 베드로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온 인류를 위한 최고의 축복의 선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리 마옵소서. 그가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인즉슨 뭐예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면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단의 말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함부로 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 기도로서 목숨 걸고 승부 걸지 않는 그런 삶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이 베드로와 같은, 내가 좋은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단의 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솔직히 한번 우리가 물어보죠. 우리 성도가 모여서 삽니다. 근데 성도 간에 말의 실수로 사람 죽이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못돼서 그럴까요? 이럴 때는 좀 우리가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자고요. 사단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한번 사단 탓해보죠. 언제 사단 탓해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단의 편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이야기한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뜻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핵심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구원을 막아버리는 이야기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순간에 베드로는 아주 바램은 단순했어요. 예수님과 자신의 삶이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어요. 고기 잡는 어부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부르신 것이죠. 그는 모든 걸 다 던졌어요. 그물도 던지고 가족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 정도면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 생깁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버리고 쫓았으니 예수님에게 내가 못할 말이 뭐 있어? 예수님도 나를 그 정도는 인정해 주셔야지. 그러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과 자신의 삶이 만나서 성공적인 미래를 그렸던 것입니다. 그게 확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가만히 보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뭐 크게 변한 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높여줘서 으쓱한 건 있었는데 그걸로는 아직 승에 안 차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도 다 예수님에게로 넘어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도 한 자리 해야 되는 것이 이 베드로의 계획이었고 생각이었고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는 이 자신에게 있어서 사명에 대한 열매가 지극히 자기 생각 속에서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자신의 뜻에 맞는 걸 이루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러나 그 가룟 유다의 본질과 이 순간의 베드로의 본질이 아주 크게 차이 나지는
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의 일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인간의 일, 이 인간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이 점이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종종 여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시간에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보내드릴까 합니다. 이 영국에 BBC라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이 방송국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메이저급 방송국이에요. 아주 큰 방송국입니다. 그 방송국에서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은 더 빅 퀘스천, 가장 궁금한 최고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라는 이런 프로예요. 거기에서 이 프로에서 Has the time come to repent라는 이 제목으로 토론이 열렸습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 과연 회개할 때가 이르렀는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맞이해야 할 종말이 진짜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이거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자, 그 방송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짧은 시간 제가 편집을 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안식일교회 목사님이 참석했어요. 맨체스터에 사는 목사님입니다. 이 아쿠이 칼바라는 목사님인데 사회자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재림을 하십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죠. 예, 오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사회자가 얘기했죠. 정말 그게 있습니까? 예, 나팔 소리도 있고 예수께서 온다는 문자 그대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들을 구속하실 것이고 공의와 의를 세울 것입니다. 사회자가 비꼬듯이 묻습니다. 하늘이 열려요? 예, 하늘이 열립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사회자가 그러죠. 비웃지 마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 이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 전후서,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발언입니다. So what I say is that salvation comes through only Christ. Salvation comes through Him. So okay. So we've got a vision. If that's the right word, what's going to happen, and it's in the Bible. It's in the Bible. It's fundamentalism we're talking about, and fundamentalism. 근본주의 이 신부입니다. 천주교 신부가 얘기하죠. 근본주의는 모든 세계 종교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This is a fundamentalist interpretation of Scripture, which actually misunderstands a very poetic piece of writing, the book of Revelation. It misunderstands Paul's view that the kingdom was coming immediately, not in 1,000, 2,000 years' time, but that was, we now know, a misunderstanding of Paul and the early Christians. They thought Christ was coming back again. We now work on an entirely different basis in the New Testament. But so what? There are things in the New Testament, Nicky, which we actually have to reinterpret in the light of biblical criticism and modern understanding of Scripture. And this fundamentalist approach doesn't work anymore. 자, 자막이 좀 빨리빨리 지나갔죠. 그 아쿠이 목사님은 성경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을 이루실 것이고 천사와 함께 하늘이 열리고 오실 것이고 성경은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니
천주교 신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근본주의입니다. 그거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폭력입니다. 왜 성경을 성경대로 믿습니까? 성경은 현대주의 신학대로 재해석돼야 됩니다. 믿을 만한 것만 믿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이상적인 일들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혹시 여기 가운데서도 천주교 신부의 말도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는데란 생각을 가지십니까? 이 순간에 누가 어떤 생각을 갖는지 이 앞에서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때로는 성경의 무오설이나 이 본질, 성서주의, 근본주의적 성경 해석에 대하여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만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죄악된 세상에 사람들을 현혹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오래된 수법이에요. 그게 무슨 수법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상과 하나님 중심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이 우주는 돌아가야 한다라는 생각 속에 모든 걸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부르짖으신 예수님께서 너는 왜 인간의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한 것과 일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천주교 신부가 비판하는 근본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근본주의에 가장 중요가 되는 5대 진리, 이 개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설, 예수님의 처녀탄생, 대속적 죽음, 부활, 죄림. 이걸 믿으면 근본주의다. 이걸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본주의를 비판하는 자들이 말이죠. 여러분, 이 현대 신학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오염된 사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성경을 믿고 말씀을 믿고 진리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인간 중심적인 사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주의를 정의하는 두 가지 핵심 사항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만약 성경이 절대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는 근본주의자입니다. 여러분은 근본주의자예요. 만약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는 근본주의자입니다.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게 교회 이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재림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2014년도 6월에 세계적인 정치적 회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슈퍼경찰이라고 자칭하는 미국이 중동 지역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회담을 열었어요. 자, 너희들 와라. 서로 손 잡아. 화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와 똑같은 시간에 그 옆에서 프란체스코 그 교황이 미국보다 교황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세계 종교 통합에 대한 무브먼트를 열었어요. 세 종교가 함께 모여서 평화와 용서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하는 성회를 연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 종교가 모여서 말이죠. 세계의 3대 종교 말입니다. 그때의 어느 한 기자가 교황을 만나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근본주의 기독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황이 그 기자에게 답한 내용이 이렇게 공식 매체에 실렸습니다.
근본주의 그룹은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고 실제로 누군가를 치지는 않지만 폭력이다, 생각의 자유를 막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명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야기하는 폭력은 뭐냐면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이지도 않는 실체가 없는 것들로 인하여 인간의 삶의 툴까지 마음대로 잡아 가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덴의 원죄가 일어난 때부터 집요하게 이 땅의 사람들을 사단이 자기의 백성으로 끌어가기 위하여 만드는 필살기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뭡니까? 사단이 하와를 꼬실 때 한 이야기죠. 하와에게 던진 그 이야기가 뭐예요? 이것을 먹을 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먹어도 죽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너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하여 하와가 굴복한 것은요, 나를 드높인 거예요. 나를 내세운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사건입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백성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홍수로 하나님이 감히 우리를 죽이지 못하게 만들자. 우리 인간이 이 땅의 왕이다. 인간 중심적인 세상을 만들려는 사상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시내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나를 위하여 우상을 찾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은 나를 위하는 하나의 부속적 존재라는 게 이 사울의 머릿속에 꽉 차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으면 사무엘이 필요한데 사무엘을 찾으려면 무당을 찾아야 된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인간 중심적인 일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본주의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주의가 현대 복음주의, 자유복음주의로 변하면서 변질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든 믿음과 신앙은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왔다. 이 한국 사람들은 이 말에 특히 유혹을 많이 당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그 창립 정신이 뭐예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자. 이 왠지 친숙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일컬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뭘 합니까? 삼박자 신앙으로 부흥을 했죠. 복받고 복받고 복받고. 여러분,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얻어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축복이라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면서 인간이 복받는 게 신앙이다. 그런데 그 복을 영적 축복으로 잘 해석했으면 좋은데 아니다. 이 땅의 모든 물질적, 풍요적, 삶의 명예적, 지위적 모든 축복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 앞에 실패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제자가 못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부자관원이에요. 부자관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건 제자 삼겠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 인생이 더 중요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거절했어요. 제자 되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반대죠.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실패했죠. 가룟 유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부르심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가 찾아온 사람이 유다였어요. 유다는 시작부터 자기에게 유리한 게 무엇일지를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선택에서 예수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하고 말하지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줄 아십니까? 요즘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 인본주의적 신앙이 아주 뿌리 깊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보다는 당장 지금의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실리가 더 중요한 것처럼 신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의 교회의 계획을 세울 때도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게 뭘까를 먼저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보면 우리가 이 인생에 있어서 즐겁고 행복한 거는 세상에서 주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 놀 거 없을 때나 탁구대 하나 갖다 놓으면 교회가 제일 신나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 시대는요, 점점 그런 흥미 위주로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에서도 그런 흥미적인 것들에 더 중점을 둔다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교회는요,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느끼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이끌어 줘야 하는 곳이 교회고 만들어내야 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근본주의적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 신앙이 우리 곁에도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말 나온 김에 더 부탁하죠. 여러분, 안식일날 예전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면서 신앙할 때 안식일날 자기 동생네 조카가 결혼한다고 해도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율법주의적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 보죠. 내 생각에 안식일날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우선이지, 이게 생각이 들면 안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런 작은 일 갖고 가서 인사만 하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것도 안 온다고 욕먹을 필요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하면서도 인간적 삶의 관계로 그것을 정당화시키려는 마음들이 우리에게서 점점 더 커지고 당연시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홍수에요, 비가 오지요. 물이 아무리 많이 와도요, 뚝을 넘기 전까지는 뚝이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뚝에서 잠깐 1cm라도 넘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한순간에 뚝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죄의 수위가 높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뚝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는 일에 먼저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수많은 개신교들, 일요일 교회들도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킵니다. 그들이 안식일 기별을 깨닫지 못하고 주일을 지키지만 그 주일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면서 우리보다 더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구분해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가 인본주의적 사상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유리할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적 중심된 나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걸어가겠다라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을 깊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생명을 얻고 누가 생명을 잃는가? 세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여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영원한 생명을 원하나 발목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연약한 신앙인으로서 쓰러져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영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 얘기하지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찌 보면 참 잔인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말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러 왔는데 너의 한쪽 눈 때문에, 너의 한쪽 팔 때문에, 너의 이 기울어진 생각 때문에 너의 목숨을 포기하면 되겠니? 너는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에 도무지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요즘 보면은 교회 나오는데도 교회 나와서 이 영생과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의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목사님, 이 하루 앞의 일도 모르는데 10년, 100년 후의 일 뭐 그렇게 제가 어떻게 알고 뭐 중요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참 인생을 달관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무책임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41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의 생애가 제자들이 따라야 할 생애의 모본이 됨을 그들에게 설명하셨다.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십자가는 로마의 세력을 연상시켰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굴욕적인 형태의 사형 집행기구였다. 죄수들의 어깨에 십자가를 메우고자 할 때에는 굴복당할 때까지 광포하게 항거하다가 마침내 그 고문의 기구가 그들에게 메워지곤 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비록 희미하게 밖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가장 치욕적인 수욕,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들이 복종해야 할 것을 지적하신 것이었다. 이 말씀보다 더 완전한 자아 포기를 묘사한 말씀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받으셨다. 하늘의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화를 가지시고 부유하시던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하여 너무 이 환상적인 그림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지만 그것에 대하여 어떤 희망적인 모습으로만,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그렇게 보시는 것에 있어서는 고민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진지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그 분명히 무게가 있습니다. 짐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어요. 지난달에 결혼을 한 청년인데 좀 늦게 결혼을 했어요. 30대 중반이 됐는데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교회에서 제가 보면 항상 고민거리였어요. 예배 시간만 되면 꼭 저 청년관에 가서 이렇게 기대고 자고 앉았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예배 시간에 거 자는 누구 일어나! 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결혼 직전에 저한테 이제 신부하고 인사를 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 시험을 어떤 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주 머리가 좋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예요. 어떻게 시험 준비 잘 돼가나? 결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시험은 어떻게 또 잘 봐야겠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조금 멋쩍은 표정을 짓더니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시험 포기했습니다. 그럴 때 이 녀석도 게을러 갖고 아예 포기했구나.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그 친구를 얼마나 잘못 보았는지를 깨닫게 해줬어요. 목사님, 이번 시험이 안식일입니다. 그래도 인생에 하루만 내가 하나님한테 I am sorry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점수도 모의고사 보니까 잘 나오고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결혼 날짜를 잡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보려고 했습니다. 가장이 되니까. 그런데 그 아내에 될 여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솔직히 내가 가장으로서 지금은 이 기간제로 있는데 내가 시험을 봐서 정식 교사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이번에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 마음이 많이 아프다, 힘들다. 그 아내가 얘기합니다. 아내들 그 아가씨가, 지금 이제 아내죠. 여보, 그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남편 될 청년에게, 내가 돈을 벌잖아.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요. 맨날 예배 시간마다 누워가지고 잠만 자는 그 청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까? 제가 솔직히 의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있었고 그 십자가를 능히 질 만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 십자가는 무게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약속이 있지요.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함께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간증 아닙니까?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루도 편히 잠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 고통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는 구원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기에 능히 그는 십자가에 대하여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확신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인하여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서 기쁜 생애를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주님과 함께 삶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의미가 완성되는 승리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하늘에서 그렇게 승리하신 십자가의 길을 능히 다 걸어가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